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기록된 대로 이런 주제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를 같이하여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한 사건은 오늘 3절로 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나섰죠. 그러나 실패했어요. 예, 그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니까. 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실 때도 때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들이 여러 방법을 썼지만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여기에 예수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저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체포해서 그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다가 저들이 야,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 명절에 이 일을 행하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기 또 그때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들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경론 끝에 내린 결론은 명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철회하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이, 저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이,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을 줄라냐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 그래서 저들이 이때다 하고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대로 안 돼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으나 이 계획은 다 수포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은 되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여자는 하루아침에 이거 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미리 이것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이것을 부어드리려고 미리 준비해 놓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부어드릴까? 가장 좋은 때.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고,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릴까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매일마다 그 생각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의 한순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하는 일을, 사건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임을 볼 때마다 불신이 생겨나고,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고, 악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생각만 했으니 자기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 강팍한 대로 이런 행동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서 돈을 훔쳐가더라. 그는 이 돈깨에 있는 돈이 욕심나 그 돈을 자꾸 손댔어. 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대로 그는 돈을 훔쳤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릴 때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그 자녀가 행복하겠어요? 잘 되겠어요? 아니요. 그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 버려요. 그 자녀에게 하지 말라, 따끔하게 야단쳐서 못하게 하고, 하기 싫어도 이것을 해라 하고 강요해서 하게 하고. 그래서 부모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할 것은 하게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게 해줘야 그 자녀가 바로 그지. 자녀를 예쁘다고, 자녀가 귀엽다고, 자녀가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못하니? 그래 사줄게. 뭐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 보세요. 하기 싫을 때 그럼 하지마.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요 마음속에 딱 남겨져 있어요. 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난 꼭 해야 돼. 난 하기 싫으면 안 해.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잘 살까요?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은 독불장군이요.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환영 못 받아요. 직장에서도 환영 못 받아요. 사회생활 그 사람은 잘 적응을 못해요. 예. 독불장군이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거든.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했거든. 그래 누가 그 사람을 다스려요? 그 사람 누구 말을 듣겠어요? 부모의 말도 안 들었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부모가 다스리지 않는데 누가 다스려 줍니까? 부모의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교육. 부모가 어렸을 적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렸을 적부터 부모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라고 강요해서라도 하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것은 강요해서라도 못하게 해서 그 자녀를 바르게 만들어 주어야 판단력, 분별력, 이것은 옳은 거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분명하게 가르쳐 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가르쳐다 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 생기니까 욕심대로 그냥 돈 훔쳐가는 거예요. 나쁜 일인데 욕심 나니까 그냥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욕심 다 있죠. 그러나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돼. 욕심 나도 남의 것이니까 손 안 대야 돼. 욕심 나도 욕심 난다고 남에게 다 가져오면 도둑이죠. 욕심 나도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거짓말 해버리면 안 돼. 거짓말 안 해야 되지요. 예, 거짓말해서는 안 되니까 나쁘니까. 성질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질을 안 내야죠. 왜? 성질 나면 안 되니까 못하게 해야죠. 근데 성질 나면 성질을 내고 용기 나오면 욕도 해버리고 욕심 나면 욕심대로 그냥 훔쳐도 오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는 정말로 나쁜 습성이 길러져 있어. 남의 것을 훔치는 나쁜 습성이 길러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돈깨를 맞고 예수님이 제자들 쓰는 돈깨를 맞고 그 돈을 훔치더라. 여기부터 벌써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성경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을 부어드린 것 보고도 어떤 제자들이 했지만 어디 보면 여기는 가룟 유다가 더 가룟 유다. 이것을 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안 나눠주고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했더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갖고 그 돈깨에 돈 훔치려는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돈깨에다 넣으면 한몫 챙길 건데 이것을 팔지 않고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앞잡이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적은 남의 것 훔치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비극적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이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력과 분별력을 길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자꾸 보여주면서 이것은 옳은 거지, 이것은 나쁜 거지, 이것은 안 되지, 이것은 좀 해야 되겠지, 이렇게 늘 일러줘야 되는데 부모의 교육이, 교육 부재가 이거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게 만들어 보세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주일날은 헌금해야 된다, 10분의 1은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 성경 읽어라,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조그마한 습관도 길러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자녀를 길러보세요.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받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니까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행동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유다가 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모릅니까? 한두 번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 편견에서 못 벗어나.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마리아 보세요. 한 여자. 얼마나 값비싼 것이겠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부어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네?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희생정신, 봉사정신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남을 위해서 내가 주자, 내 힘들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자,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지. 다 자기 힘든 줄 알아요. 다 자기 건 나 귀한 줄 알아요. 다 귀해요. 그러나 자기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 정신이 귀한 거잖아요. 남을 위해 봉사한다, 이게 귀하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힘들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게 바로 마리아의 정신이에요. 그런 기회를 찾고 있다가 그는 때가 왔어. 그는 주저하지 않아. 여기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집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응? 그러나 그는 그거 가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 시무르짐에 계실 때. 하여튼 예수님께 부어드릴 그때가 왔기에 그는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깨뜨려 부어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를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값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라 구제해 주지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 주변에 있다. 너희들이 맘만 먹으면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밖에 있지 않다. 바로 이게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이 기회 놓치면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주어진 가장 귀한 기회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 기회가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기회가 그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나쁘게 활용하다 보니까 자기가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남을 죽이게 되고 남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남에게 도둑질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는 붙잡아야 돼.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악한 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온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좋은 길을 자기가 잡아서 운이 좋아서 한 줄로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경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47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군병들에게 붙잡힐 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그 길을 떨어뜨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되는 엄청난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당장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그냥 단칼에 싹 물리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안 하신 겁니까? 아니,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네?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칼을 칼집에 꼽으라고 말씀합니다. 12군단이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대 용어인데 보통 1군단이 약 6,000명이랍니다. 그래서 로마 총사령관 혼자서 6개 군단을 이끌었대요. 29살에 엄청난 규모의 해적단을 무찔러서 마그누스 폼페이우스라고 불렸던 폼페이우스 장군은 총사령관으로서 6개 군단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군단이 6,000명인데 6개 군단이 아니라 12군단의 군인을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숫자로 말하면 약 7만 2천 명의 천사를 지금 당장에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나 예수님의 피난 사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다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사건이나 애굽으로 피난 간 사건이나 애굽에서 돌아온 사건이나 나사렛에서 산 사건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고소당해서
로마 병정에 넘어진 사건이나 제자 사랑은 제자에게 이렇게 팔려진 사건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다 기록된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애굽 나라를 봅니다. 애굽 나라. 약 3,400년 전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 나라. 그러나 그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다가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나라가 520년간 상아시아 주인 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토록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군인이 하룻밤에 송장되어서 죽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 아수르 그 나라는 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나라에 그냥 넘겨지고 말죠. 바빌론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오늘날 말 이라크죠. 70년 동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으나 기록된 말씀대로 70년 만에 그 나라는 막을 내립니다. 네,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메데 파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나라죠. 이란을 중심으로 된 나라. 206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에 막을 내리죠. 근데 성경에는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어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다니엘서를 읽다가 자기가 이렇게 헬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을, 기록된 것을 보고서 너무 놀랬다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자기가 유태인들에게는 관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헬라 제국도 기록된 말씀대로 다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세계가 뭡니까? 다니엘의 예언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세계는 지금 이렇게,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역하셨고, 또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역사는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 지구상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기록된 말씀대로 사역하시다가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고 또 그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죄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